것은 선택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입니다. 그 삶이 이어지는 것이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나에게 오는 것이 바로 그 선택의 길이 흐려질 때입니다. 경계가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다 힘들고 불안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 세상이 우리 재림예수를 기다리는 말세 지말에 와 있다고 합니다. 이때가 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세상의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의 경계가 무너지면 수없이 큰 재난인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계라는 것이 서서히 희미해져 가지고 없어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경계도 무너져 버리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경계도 무너져 버리고 어른인지 아이인지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경계선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상인지 이게 세상의 사람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모든 경계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임금의 자리에 올라서 그가 간절히 기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1000번째 후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이제 구하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의 말씀을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선인지 악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많은 백성 속에서 내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잘하는 건지 무엇이 못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임으로 먹되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네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까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을 때 그는 그 선악의 과일을 먹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판단하지 못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무엇을 하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세상과 짝대지 말아라. 세상이 구하는 것을 너희는 탐하지 말아라. 너는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라. 늘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을 구별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내 말과 또 세상의 달콤한 말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런 구별이 어려우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율법을 만들고 십계명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끼리도 구분을 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면은 살고 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죽는다는 그러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차를 타고 가면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벌금 안 나왔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죽으니까 안 되겠다,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이 발겨옵니다. 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조차도 이제
흠해져서 이것인지 저것인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변호하면은 죄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변호하면은 죄가 되고. 어제 그저께 우리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 선거를 치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바로 그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뽑혀서 법을 잘 만들면은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법을 만들고 잘못된 길을 그 사람들이 제정하면은 우리는 다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좋은 사람들을 많이 그곳에 가서 좋은 그러한 정책을 피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도 정치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법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고, 그래서 7년의 환란 속에서도 그가 지혜롭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니엘도 삼두의 큰 나라의 총리로 세워서 정치를 시켰습니다. 중세의 교황과 황제는 같이 정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이라는 그 계명으로 우리에게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네 목숨처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모세도 정치를 했습니다. 다윗도 정치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법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패역할 때마다 우리의 정치를 딴 사람에게 맡겨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앗수르의 손에 넘겨주었고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로마에 넘겨주었고, 그리고 그들은 유리하는 자가 돼서 2000년 동안 이 세상을 조국도 없이 떠도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치를 할 수 없도록 말이죠. 정치를 딴 사람들의 정치에 네가 가서 구속받고 네가 거기에 순종하라고 말이죠. 우리가 만든 법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만든. 그런데 그렇게 될 때까지 다 공통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바로 서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에게 바로 서지 못할 때는 이 세상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법으로 압제합니다. 우리가 4월 10일 날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고 다 힘들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잘못이라고.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이민족에게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가 패역하고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우리는 그들이 만든 법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됐는가? 하나님은 음란하고 패역한 그 세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너희의 가슴을 찢고 너희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해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 넓은 가슴을 두 팔을 벌려서 멀리 떠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면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안아주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민족에게 반항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패역하게 되고 더욱더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에게 손을 내밉니다. 우리랑 같이 하자. 같이 저 바벨론을 물리치자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너희들이 애굽에 손을 내밀지 말아라. 나에게 손을 내밀어라. 그들을 부르짖지 마라. 그들을 부르지 마라. 나를 부르라.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들이 더 강했고 우리를 구해줄 것 같아서 시드기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을 뽑아버렸고 그 자식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 앞에서 죽음을 당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정치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정치, 이 세상의 정치, 그리고 가정의 정치, 교회의 법, 이런 정치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경계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선악과를 따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그 알고 있었던 지식이 나를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모든 죄는 알고 짓습니다. 알고 짓는 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내가 몰랐던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다 알고 있으면서 내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선택이 악을 선택했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예 폐지 법이 있었습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사람은 참으로 악독하고 그렇게 독할 수 없는, 그리고 폐역할 수 없는 세상의 사람과 사람을 피부 색깔로 구분을 해서 검은 사람을 우리의 노예로 삼았고 기계로 삼았고 그들을 돈으로 삼았고 그들을 물질로 삼아서 사람보다도 이 어떠한 물건보다도 더 잔혹하게 그렇게 대했던 그 법입니다. 그 법이 국가에서 있었습니다. 사고 팔아도 된다. 그리고 팔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건강하면 조금 돈 더 받고 여자는 조금 싸게 사람도 아닌 그들은 짐승보다도 못한 그러한 대접을 받아가면서 그것을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법을 18세기 영국의 윌리포스라는 사람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아주 똑똑한 젊은이였고 그가 하원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46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 법 폐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우리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때는 그 나라가 어땠냐?
그 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면 그 나라의 산업도 그 나라의 모든 부귀도 그 나라의 영광도 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사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46년을 살았습니다. 1833년 7월 26일 영국에서 노예제도 폐지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그렇게 악법이라고 불려지는 그 법을 저항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는 그 순간을 듣고 3일 후에 그는 죽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살았던 일생은 어쩌면 그 법안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갔던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29년 뒤에 에브라함 링컨이 미국에서 노예 해방의 법을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법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암시하고 있고 예시하고 있고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지금 이 시대에 생각해야 됩니다.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남자도 여자도 없고 어른도 아이도 없고 부모와 자식도 없고 우리 친구와 친구도 없는 이런 희미한 경계의 선에서 있는 지금 이 시절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법이 있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러준 솔로몬이 간구했던 그 기도, 우리 선과 악을 구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 어떤 것이 믿음이고 어떤 것이 실천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세상의 뜻인지를 알 수 없는 것. 그저 그렇게 혼란 속에서 살았고 어디에 붙이면 선이고 어디에 붙이면 악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세군이라는 우리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었던 윌리엄 부스는 정말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는 우리를 병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군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눈을 감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향한 그러한 몇 가지의 예언을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1912년 그가 착고하기 전에 했던 6가지의 예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첫째, 앞으로는 기독교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될 것이다. 예수가 없는 기독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기독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의 교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될 것이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끼리 우리의 잔치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의 위안이 되어서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계시지 않는 기독교가 될 것이다. 그 예언은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에 불행하고도 적중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물으면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안을 외치고 모든 사람을 고치고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천국 말씀을 전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 없는 종교가 될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는. 천국은 낙타가 바늘길을 가는 것처럼 어렵다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물으니 천국이 그와 같으면 누가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너희들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그 힘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일러주시고 선과 악이 구분을 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윌리엄 부스가 이야기했던 것은 그 성령 없는 종교가 앞으로 이어질 것이다.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그 구함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말이에요. 세 번째는 회개 없는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힘으로 용서를 합니다. 우리의 뜻으로 용서를 합니다.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 주기도문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저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이 구절 때문에 기도를 못하겠어요. 나는 저들을 용서한 적이 없고 아직도 미웠고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망과 내 탐욕과 그들을 내가 정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가득한 내 마음속에 어떻게 내가 그렇게 고백이 돼? 그래서 그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그 기절에 가서 내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가 부끄러워집니다. 회개 없는 용서, 우리가 내 스스로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용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회개입니다. 그것이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지옥 없는 천국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보고 당신이 지옥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그 저주는 정말 내 영혼에 가장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너는 지옥 갈 거야. 지옥이 있든지 없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저주스러운 지옥의 얘기를 우리는 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천국 속에서 노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에 간 것처럼 생각합니다. 천국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 이르렀다. 지금 죽어도 천국이, 나중에 죽어도 천국이, 천국 이야기만 합니다. 지옥을 빼버린 천국은 없습니다. 지옥은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주셔서,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내가 내 욕심과 탐욕과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버려버리는 그러한
지옥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설교가, 그러한 행동이, 그러한 노래가, 그러한 기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지옥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시험 공부를 합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놓지 않고 그저 마음속에 내가 시험에 붙으면 이런 행운을 누릴 것이고 이런 행복을 가질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의시될 것이고 이렇게 내가 탄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지, 떨어지면 안 되지.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내가 정진할 수 있도록, 그것은 바로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반드시 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심판이 있으니 가라지와 알곡을 거둘 것이며 또 열매와 쭉정이를 거둘 것이고 열매 맺지 못한 그러한 나무들을 골라서 지옥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기억해야 돼.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늘 그런 자신감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소망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다. 지옥과 천국의 경계는 분명해. 그 경계조차 흐리흐리하다면 나는 방황과 또 구원받지 못하는 허무함 속에서만 살아가는 지금의 기독교는 어떤 모습일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없는 정치를 할 것이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러한 법이 하나님 없는 정치를 할 것이다. 하나님 없는 법을 만들 것이고 하나님 없는 우리끼리의 잔치를 만들 것이다. 지금 이 세상에 어떠한 법을 만들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기준조차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먼저 세우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싸웁니다. 나가서도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이 정치와도 싸웁니다. 수없이 많은 이념과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어떤 이즘이 어떤 이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념과 이즘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것이 내 기도가 내 찬양이 내가 움직이는 것 생각하는 것들이 그러한 법들이 하나님에게 맞춰져야 돼. 그 초점이 하나님에게 맞춰져야 돼. 다 옳은 것 같아요. 다 맞은 것 같아요. 다 우리가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모두가 다 평안한 것 같아요. 평화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법에 저울을 달아보니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걸어버려야 돼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지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 속에서 소멸시켜버려야 돼요. 그것이 어떠한 길이라도 말입니다. 어떠한 무엇이요.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 복음의 능력이 왜 나타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바로 그 경계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김권사
편을 들어야 되는지, 이 목사 편을 들어야 되는지, 둘 다 하나님을 부러가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을 정죄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잘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똑같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한쪽 편 안 들어요. 아멘. 그래서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너무나 세심하고 또 잘 만들어졌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나병에 걸린 그러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 나병이 정말 전염병인지 아니면은 그냥 피부병인지 이걸 제사장에게 가서 판단을 받아봐라. 그래서 나병이 그게 전염병이라고 하면은 너희 공동체를 위해서 그를 격리해라. 그런데 제사장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제사장이 판결을 한 후 7일간은 혼자 격리해서 잘 살펴봐라. 사람은 판단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틀리게 할 수도 있고 맞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도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법을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 우리로 말하면 유도리를 줄 거예요. 고양이가 쥐를 몹니다. 나중에는 그 쥐가 도망갈 곳이 없으면은 고양이와 싸운다고 그래요. 고양이를 문다고 그래요. 사람은 몰리게 되면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장로교에 고려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청계천에 총회 건물이 있었는데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고소하지 말라, 고발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가 건물이 사기꾼에 의해서 넘어가게 됐어요. 고소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둘이 갈라졌어요. 갈라졌어요. 한쪽은 고소파, 하나는 반고소파. 그래서 고신이 두 개로 나눠진 계기가 됐습니다. 사람은 그들이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약합니다. 믿음 안에서도 또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조차,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코 그렇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우리 함께 죽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했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똑같이 입을 모아서 가룟 유다도 쳐도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베드로가 한술 뒀더니 주님은 너는 닭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너는 더할 것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시는 밤에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양심이 있어서 찔려서 그 재판이 어떻게 되는가, 또 예수님이 가셔서 어떠한 고초를 겪나 설그머니 그 뜰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정말 3번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나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나약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통곡하고 자기 옷을 찢고 울었을 때에 주님은 그를 다시 안아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품어주셨던 주님. 사람은 나는 강하고 너는 약하고, 나는 신앙심이 크고 나는 믿음이 커서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다 신사천매에 무너졌고 우리가 다 그렇게 죽음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나약함. 그렇게 나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 나약함이 지금의 이 현실을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말입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또 왜 이런 결과를 나타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솔로몬의 이 기도처럼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길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나약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우리가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된 우리, 지옥의 문이 열려서 그것으로 스스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성령의 힘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입혀 주셔서 아버지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다시 오신 나를 주의할 수 있으니 항상 기도하고 되어 있어서 기쁨으로 원하는 우리나라서 그때까지 잡고 기다리시겠네 나 말고 때가